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오늘의 성경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받들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날 아버지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요, 누구나가 가야 할 길이죠.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자녀들이라 하면 누구나 어김없이 가야 할 그 제자의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2019년 전이 되겠죠. 2019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30년의 삶을 사시다가 3년의 마지막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워낙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많은 은혜와 권능 가운데 있었던 일들이다 보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역사적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절, 그 초기에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이후에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나지만 초기 시대에는 단 12명의 인원으로 그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죠. 예수님의 역사하심, 죽은 자도 살리고 눈먼 자도 눈뜨게 하고 앉은 자도 일어나게 하고 또 혈류병을 앓던 사람도 치유받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아들로 오신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많은 사역들을 보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해서 12명이 120명이 되고 또 120명이 나아가 500명, 3,000명,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을 정도의 인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따르는 숫자가 점점 불어난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많은 제자들과 많은 성도들과 많은 사람들과 많은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신이 나는 일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상 많이 따른다고 해서 그 따르는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접하며 그 세상 안에서 복음을 들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할 때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머리가 되는 것은 누구나가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고 누구나가 그 세상 가운데서 머리가 되고자 할 때 과연 나는 주님 앞에 무엇을 준비하고 주님 앞에 어떤 것들을 드렸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는 이런 배경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다 그 건너편으로 가실 때 참으로 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일대 역사하심을 보면 가까운 벌판이나 들판이나 평지나 아니면 마을 어귀나 이런 곳에 가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왜 굳이 마을 어귀의 동산으로 올라가셨을까? 저희는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갈릴리 상부 갈릴리 지역에 가보시면 오병이어의 기념교회라고 해서 교회가 세워진 곳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곳이 오픈이 되어 있었고 또 그 뒤에 들판도 오픈이 되어 있었는데 그 언덕에서 내려다보면 바로 밑쪽에 무엇이 보이느냐, 한 200-300m 아래쪽에 갈릴리 호수가 보이게 됩니다. 그곳에 나무도 한 그루 있고 그 이외에는 뭐 거의 아무것도 없는 들판이죠. 광야이고 돌 많은 산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그 땅을,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지금은 그곳에 들어갈 수 없도록 철조망을 쳐놨어요. 왜 그렇게 해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위험해서 그렇게 해놓지 않았나 싶습니다만 그때 그 바다 건너편으로 갈 때 큰 무리가 따랐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의 굶주림을 알게 되셨습니다. 요새 교회도 보면요, 요즘에 솔직히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풍요로워지고 풍족해져서 굶는 자가 없다라고 합니다만 사실상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 굶는 자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은 뭐 또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기존에 우리 성도들도 오늘은 결석들을 많이 했는데 설날도 그렇고 또 우리 첫날 첫 예배 새해맞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교회에서 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물론 뭐 쌀이 없어서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믿음의 양식이 가득하라는 의미로 한 포씩 나눠 드립니다. 그런데 그 쌀을 뭐 내가 먹을 수도 있죠.
그런데 주변을 한번 둘러보면 그 쌀이 필요한 곳이 있을 수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나눠주고 베푸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요즘은 그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교회들이 그 일들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굶주림을 아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신 후에 나눠주셨던 일, 5,000명이 먹고도 그 남은 조각이 12광주리를 채우고도 남았다라는 것.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유심 있게 봐야 될 것은 그 5,000명이라는 인원은요, 남자들이에요. 남자들. 오늘 비례로 봐도 남성분은 별로 없고 여성분들이 많은데 왜 굳이 남자의 인원만 계수를 했을까?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요, 여성이나 자녀는 계수하지 않았던 게 무시해서거나 어떤 뭐 가치가 없어서가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잘못 비춰지면 그렇게 보일 수가 있겠지만 이스라엘 시대에는 누구나가 남성이면 일을 해야 되고 또 전쟁을 대비해야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돼서 남성들의 숫자를 계수하는 게 이 유대주의자들의 생각들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 시대에 비추어서 제자들이 그 계수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다면 자녀와 노인과 여인들도 다 했겠죠. 그러나 제자들이 계수를 하다 보니까 5,000명만 먹이고 나머지가 남았더라. 근데 그 이외의 인원도 다 먹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큰 이적이 일어났죠. 이 사건은 무리에게 어떻게 보면 아이 하나가 가져왔던 자기의 도시락, 그 작은 물고기와 떡인데 그것을 그 많은 인원들이 다 먹고도 남았다라는 그 역사함을 보고서는 놀라웠기 때문에 이제 이분을 우리의 임금으로 모시자. 그 배경에 뭐가 있었을까요? 저분을 따르고 가면 나에게도 축복이 올 것이고 내가 굶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배타적인, 이기적인 그런 백성들의 생각이 내재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론을 일으켜까지 예수님을 추종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는 내가 어떤 권능의 역사함을 보여주어서 그들이 나를 믿게 하고자 함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먹고 사는 것, 사람이 가장 기본으로 여기는, 그리고 그것이 부족할 때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먹고 사는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떡이 되신, 살아있는 떡이 되신 자기 자신, 하늘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기회로 삼고자 하셨던 겁니다. 35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 가운데요, 수근수근 그래. 우리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회의할 때 손 들고 의견을 발표해 주세요 라고 하면 말을 못하고 있다가 꼭 뒤에서 수근수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종종. 자, 그것은요 왜 그러느냐, 41절 42절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더냐. 쟤는 하늘의 아들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 아니냐.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난 목수 예수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어찌 지금 저렇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선포를 할 수가 있지? 감히?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 마음이 그 유대인들 가운데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자랐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너가 어떻게 하늘의 아들이냐라고 말을 하느냐고 꿍시렁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교훈은요, 이런 이들의 수군거림을 듣고 그걸로 인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가르치시기를 뭐라고 하셨냐, 51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절기마다 또 예배 성찬 때마다 우리가 떡과 피를 나누고 마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마침내 유대인들 가운데는요,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의기를 투합해서 같은 편이 됐다가도
서로 간에 이속이 달라지면 서로 간에 또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다 보면 듣는 것보다는 말하는 게 더 많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떠나 많이 물러가고 수천 명이 그 따르는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 다시 다 떠나가 버리고 모자란 다른 사람들이 다 가버리고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때 12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 다음에 조용히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셨어요. 오늘 본문이 있었죠. 67절. 너희도 가려느냐? 자, 이 질문은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에게 매우 심각한 도전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스승으로 섬기고 따르는 거예요. 그분을 보고 배우려고. 그런데 그분이 그런 나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도 가려고 하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이때 오늘 이 제자의 길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자의 길은 누구에게나 분명한 삶의 그 목표의 방향성을 주고 또 그 삶을 살아가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찾는 제자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는 우리 제자의 참된 삶이 되는 겁니다. 제자의 길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여론에 따라 움직일 때 거기에 따라 대세라고 하는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또 대세를 말하지 않습니다. 몇 명의 몇백 명, 몇천 명, 심지어는 몇백만 명이 함께 움직인다고 해서 동조한다고 그것이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옳다고 나까지도 포함되어 버리면, 나까지도 거기에 동조해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분이 분명하게 그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이 성경 본문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자의 길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의 말씀이 그 이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예수님한테는 영생의 그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는 그 영생이 있는데 내가 그 영생을 쫓는데 영생을 놔두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 태도는 대세를 따라 여론을 따라 다른 사람이 가니까 나도 간다? 그거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었습니다.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도, 또 교인, 신도, 또 크리스찬,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많은 단어들이 한 부류를 뜻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삶을 가는 이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할 때는 성도라고도 하고 교인이라고도 하고 또 믿음을 갖고 있는 신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을까는 우리나라가 한문어권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한문을 한번 잘 풀이해 보면요, 믿기만 하는 자는 신자입니다. 또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교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자 제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은 성스러운 길을 간다 해서 성도라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하실 자가 누구가 되겠습니까? 히브리 말로 카도시라고 하는 이 구별된 자라고 하는 것, 즉 우리는 거룩함을 말할 때 구별이라고 거룩을 말하면 구별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에 의해서 세상이 분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구분이 아니라 분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즉 성별된 자로 나누어진다라는 거죠. 성별되지 못한 자와 성별된 자.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망시키고자 작정했을 때 어떤 것을 찾았죠? 그 실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왔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성을 벌한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것은 거기에 누가 있었기 때문이죠. 자기의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까지도 처벌받는 게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신실된 믿음의 자가 있으니까 처벌하는 것을 막아 주시옵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즉 그 성을 사유해 달라고 힘써 간구했습니다. 창세기 18장 23절 25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과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이같이 하사 외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외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논리적으로 따진 거죠. 어떻게 보면 이때 내세운 아브라함의 기도 제목은 소돔성의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이 이유가 아니에요. 이룩한 그 문화의 찬란함이 있는 그곳을 왜 멸하시려고 합니까? 그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친척 조카, 그 조카들의 생명 보존만이 아브라함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내세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은 바로 그 성에 있는 의인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악인이지 않고 그 중에 몇 사람은 분명히 제자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제자까지도 함께 없으실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의인, 바로 이게 카도시입니다. 카도시. 하나님께서 구별된 자가 있는 곳을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취급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안에도 분명히 의인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없었죠. 단지 이 숫자에 관계없이 구분한 생명, 그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삶? 제자의 길을 걷는 삶. 구분이 확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생애,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자 축복받는 길입니다. 또한 제자의 길은요, 구분이 분명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목표가 분명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제자라고 해놓고는 제자 길을 마음대로 선택해서 갈 때가 많지요. 그러다 보니까 실패하고 낙심하고 쓰러집니다. 그때마다 와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또 하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뭔가 회복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또 배가 살살 살만해지니까, 불러지니까 또다시 자기가 찾는 길을 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그 삶이 어떤 삶의 발전이 있겠습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하는 67절의 이 말씀, 이 12제자에게 대한 예수님의 말씀, 질문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며 우리가 네게로 가리오이까 하는 이 베드로의 대답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제자의 길은 목표가 있다라는 겁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살고 고귀한 인품을 지녔고 학식이 높다 하더라도 영생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화사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요. 가끔 저도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개척한 지 이제 저희 교회가 개척한 지 이제 올해 3년 차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못한 게 뭐가 있죠? 개척교회는 못합니다. 지하교회는 냄새나요? 아니요. 들어와 보셔서 아시지만 냄새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게 하신 곳이고 하나님이 이곳에 성전을 짓게 하실 때 하나님이 설계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기술자가 와서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름이고 겨울이고 사시사철 절대 이곳에서 냄새가 나지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그가 영원한 생명에 대한 목적을 이루었을 때 그 인생의 값어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길을 가는 자는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나타나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보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 이외에 또 그것과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 사이에 어떤 것이 뭐가 있죠?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 영생을 얻어요. 근데 주님이 그냥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가 가진 거 다 버리고 오라라고 했더니 그 청년이 가서 버리고 되돌아왔다는 말이 본문에 없잖아요. 성경이 안 나오죠. 그러니 그는 그것을 근심하고 떠났다라고 하는 그 말 끝에 이유는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재물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물론 세상 살아가는데 재물이 없으면 불편하지요. 재물이 없다고 불행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무엇이었죠? 전교인이 1월 달에 지금 딱 1년 됐어요. 1월 5일 날 출발했으니까 어저께 출발한 거죠. 1년 전. 작년 1월 5일 날 캄보디아에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지금까지 없었던 찬양팀을 만들어주고 왔어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매주 페이스북을 통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내줍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우리 오늘 이런 찬양했어요. 보고 싶어요. 언제 오세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또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자의 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가서 어디 가서 관광하는 것도 아니요, 어디 가서 놀러 가는 것도 아니요, 어디 가서 자랑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오로지 그 교회에서 숙식하며 아침에 눈 떠서 잠들 때까지 아이들에게 찬양을 가르쳐주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니까. 그 제자의 길을 따르는 자에게는 그 이후에 부어지는 축복이 어떤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가 세워지고 있어요.
신학교가 세워지고 있어요. 또 그곳에 많은 말씀의 제자들이 양육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목표를 이루기까지는 어려움이 있죠.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뭐 육체적으로 피곤하죠. 물질적으로 궁핍함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모든 보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주어져 있는 일도 이 일을 하러 나섰다가 깜빡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사람 보고는요, 내가 이 일을 하러 갔다가 진짜 막 잊어먹어요. 저도 요새 지금 깜빡깜빡할 때가 많아요. 핸드폰을 들고 있으면서 핸드폰을 어디다가 뒀더라 이럴 때도 있고, 이것은요 어떤 사람들이 보면 정신 나갔다고 비웃을 수도 있어요. 하물며 신앙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이 내가 제자로서 가야 할 곳을 알면서도 자꾸 곁다리 길로 빠져버리면,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삼손은 아시죠? 삼손을 한번 보세요. 삼손 하면 나오는 여인이 데릴라예요. 그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부터 구출해내기 위해서 사사로서의 부름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어디를 보아도 그는 블레셋에 대한 공격보다는 오히려 그 블레셋을 치라고 했는데, 그래서 부르셨는데 그 블레셋 여인에게 빠져버린 거예요. 그거밖에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어떻게 됐죠? 우리도 때로는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다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가 하고자 했던 이야기를 깜빡 잊어버릴 때, 주제를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했더라, 무슨 말을 하려고 했지 하고 기억을 잊어버릴 때가 종종 있어요. 사람이라면 뭐 누구나가 다 그럴 겁니다. 그러나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믿음의 삶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지녔던 목적을 흐려버리는 사람, 그것이 잘못될 때요, 결국은요 끝내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영혼이 실패자로 낙오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늘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게 있죠. 시장에 어린아이가 엄마의 손을 붙들고 갑니다. 요즘은 뭐 마트로 가니까 거의 잃어버릴 일이 없지만, 재래시장에 사람 많은데 붐비는 데 가서 엄마 손 붙들고 가다가 바나나 하나만 사달라고, 저 어렸을 때 그랬어요. 그 바나나가 그렇게 귀해서 바나나 하다가 어머니 손을 놓고 어머니는 그냥 먼저 간다고 가버리세요. 물론 가시는 건 아니지만도 가면 저는 거기 앉아서 막 다리를 양발을 막 교차로 펴가면서 바나나 사달라고 땡깡을 부립니다. 간혹 그러다가 아이들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보세요. 어머니 손을 잡고 있을 때는 절대 잃어버리질 않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손을 놓치는 순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손을 잡고 있을 때는 옳은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한순간이라도 내가 힘들다고, 내가 어렵다고, 내가 왜 주님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내가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까? 하고 이 손을 놓는 순간, 잇자락 끝에 내가 알지 못했던 사단이 붙들고 있던 그 옷자락에 나는 순간적으로 끌려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놓고 내가 버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사탄이 잡고 있어도 끌려가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부모의 역할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건대 성도로서의 삶과 생애에 영생이 주어진다라는 것, 그것보다 큰 축복은 없다라는 것, 이 신앙의 목표를 분명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의 길은 구분이 분명하고 목표가 분명해야 될 뿐만 아니라 목표를 향해서 출발을 했으면 1등이 됐든 꼴등이 됐든 가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1등으로 못 갔다고 해서 가다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표가 정해지면 그 목표까지 끝까지 돌아서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의 길은 한번 시작했으면 돌아서지 않는 삶이라 했습니다. 영생이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 각오는요, 베드로의 각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라는 각오입니다. 다른 사람이 유혹해도, 다른 사람이 이게 더 좋다고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견주어 아닌 길은 가지 않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왔다 갔다 우왕좌왕하는 사람은요, 이 일도 저 일도 성취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재주가 많으면 굶는다고. 하나의 직업, 하나의 기술을 연마하는 것은 전문가로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네 하다가 잘 모른다고 포기하고, 하다가 어렵다고 포기하고, 하다가 힘들다고 포기하고, 이 사람은 결론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는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을 한 적이 있지요.
사사임에도 그것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 850명과 더불어 그 전쟁에서 그 큰 믿음의 싸움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엘리야 기념교회라고 하는 그 갈멜산 꼭대기에 가보시면 그 동상이 하나 있어요. 사실 그건 뭐 우상이죠. 어떻게 보면 이 선지자의 그 엘리야 선지자의 그 동상을 하나 이렇게 해놨는데 보면요 어떻게 생겼냐면 칼을 하나 들고 이렇게 내려보면서 인상을 팍팍 쓰고 있는 하얀색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칼이 검인데 일자가 아니라 이렇게 꼬부라져 있어요. 왜 칼이 이렇게 꼬부라져 있을까? 그것은 의미가 뭐냐면 이 선지 850명을 다 목을 쳐서 죽여서 그 칼이 휠 정도로 그랬다 해서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그 내용이 써 있습니다. 그렇게 큰 믿음의 승리를 한 사람임에도 시험이 들어요. 왕후 이세벨이 그를 겨우 삼아 돌아설 생각은 하지 않고 겨우 잡아서 죽이고자 했을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서 이렇게 큰 승리자가 됐고 이렇게 충성하는 자고 그렇게 성실한 제자인데 왜 내가 죽임을 당해야 되고 위협을 받아야 되나? 거기서 엘리야는 그만 낙심하고 죽고자 하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맡겼던 사명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를 완수하게끔 그에게 촉구하셨습니다. 마침내 엘리야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다 행하고 훌륭한 일을 마치게 됩니다. 이게 열왕기상에 나오는 1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는 시작하고 중도에 그만두는 잘못을 범하지 않게 된 겁니다. 우리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주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매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길을 걷는 이들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길을 가는데 끝까지 걸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한번 가볼까? 가다가 아니면 말고, 됐다 치고 했다 치고 아니면 말고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믿음의 삶에서 배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의 일에 과도히 관심을 기울이다가 자기는 실패의 끝에 돌아서게 되는 것, 이것도 자주 보게 되죠.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한 불만, 어떤 지도자의 편견된 행동과 오만, 그런 것에 의해 생겨나는 오해들, 또 내가 만난 사람들의 말 때문에 오는 불평, 이것이 내 신앙의 가늠대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얘기합니다. 시험 들었다고. 맞습니다. 시험입니다. 그러나 능히 이길 수 없는 시험을 주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능히 이길 만한 시험을 주신다 하신 분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인 겁니다. 그것을 이겨나갈 때, 승리해낼 때 하나님의 종으로서, 제자로서, 백성으로서 더 한 발 앞서가게 되는 축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송 중에 우리가 잘 부르는 게 있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하는 그 찬양. 참으로 제자된 성도들이 한번 시작했으면 뒤돌아서지 않겠다고 하는 그 근본적인 절대적인 그 각오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론을 내겠습니다.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는 주님의 제자된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제자로서의 구분이 분명한 삶을 항상 살아가시도록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람되어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당당하게 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주눅 들어서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도록 만들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당당히 외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항상 목표가 무엇이고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제자에서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게 제일 어려워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돌아설 수 없는 삶이라는 것,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는 자입니다. 이 손을 놓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그래서 그 손을 놓으면 안 되는 삶을 사는 제자의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설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힘써 신앙의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해서
칭찬받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의 삶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